여러분 한 분도 여기 나이지리아에 안 오셨네요. 근데 당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만 안 온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는 한 분도 안 왔습니다. 제가 이제 18년째를 하고 있는데 누가 테이프를 끓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 시민교회가 참 좋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참 세대 간의 격차가 없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참 기쁩니다. 사실은 저는 수년 전에 여러분을 이렇게 뵈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만나고 갔습니다. 그 주일날 왔는데 오후 예배가 예약됐고 해서 왔습니다. 선교 보고하러. 그런데 아무도 못 만나고 갔어요. 왜 그럴까요? 오다가 저 부산을 해서 왔는데 오다가 한 시간쯤 남겨두고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 터널 앞에서.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 기다리다가 여기 도착한 지가 한 4시쯤 됐었어요. 4시 반이나 좀 되는데 그때 이제 김종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좀 식사만 하고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더 기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 때 큰맘 먹고 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베테랑 고속버스 기사. 오늘은 저희가 설교를 짧게 할 것입니다. 설교는 5분 설교할 것이고 나머지는 시간들을 여러분께 나이지리아의 선교 현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이지리아에서는 1시간 설교를 하면은 우리 나이지리아 성도님들이 참 기뻐 안 해요. 기뻐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선교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많이 못 하셨구나. 그럼 2시간쯤 하고 나면 뭐 괜찮네. 3시간쯤 하고 나면 오늘은 좀 낫다. 4시간쯤 하고 나면 우리 선교사님 정말 설교 잘하신다. 그런데 오늘 그럼 4시간 하느냐? 안 합니다. 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 2월이었습니다. 중순에 40여 명의 저희 선교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쿠라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지금 북부 나이지리아는 95%가 모슬렘들입니다. 남부 쪽은 기독교가 강한데, 그래서 이제 매 학기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그 지역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고 거기에 이제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쿠라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쿠라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마을이 1926년에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모슬렘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9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명의 개종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1세기가 가까워오는데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한 명의 개종자가 없냐. 그래서 그 마을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제 마음에 강한 그런 부담이 왔어요. 왜? 100년이란 세월 동안 이 마을은 그대로 모슬렘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닫혀진 마을, 이슬람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졌던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이번에 이 90년의 역사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서 누굴 만나는 거 아니까 대추장을 만납니다. 대추장. 그 마을에 보면은 가운데 대추장이 사는 마을이 있고 그 주위에 여러 개 작은 마을들인데 소추장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추장 말고 소추장. 소추장들이 그래서 이제 대추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제 인사를 했죠. 제가 어디서 왔고 또 뭘 하고 있고 그래서 제트 신학교에 그 제트 신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가르치는 신학교가 사실은 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가장 큰 신학교예요. 단일 신학교로서는 한 500명의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젓가락, 아주 예쁜 젓가락을요, 선물로 가져온 걸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적혀 있거든요. Made in Korea. 그러니까 좋아해요. Made in Korea.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Made in China는 안 좋아해요. Made in China는 탁 보여줘. 고맙다고. 그러면 자기 이제 집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대표들을 데리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집무실이 우리 시민교회처럼 이렇게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갈대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원로들이 있어요. 마을에 원로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를 이제 왔다고 이제 환영사를 하는 거예요. 환영사.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잘 왔습니다. 저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까지 듣다가 예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러니까 좀 무슨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수도 훌륭해? 그럼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척이 안 나가요.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빌립보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한 질문인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이 가이사라라는 이 빌립보라는 마을은요, 이 가이사라 황제가 자기가 황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마을이었습니다. 시티였대요.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뭔가니까 황제 가이사라가 뭐란 말이죠? 주다. 가이사라가 주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저는 이 한 질문 속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일컬어 어떤 사람을 일컬어 그 구약에서 이 450여 그 바알 선지자들과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850명이 모인 곳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한 적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불로 응답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하늘에 문이 닫히고 또 다시 기도한 적 비가 내리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랍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 아니 예수님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랍니다. 또 어떤 이는 아니 예수님 광야에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이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묻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 각자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고 너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예배 시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제자 중에? 베드로. 이 참 예수님 믿어도 성질은 안 변해요. 그죠? 베드로가 탁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바라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덩이다.
왜? 이것은 네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네 지혜로 짜봤자 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은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1분 남았는데요. 그리스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지은 세 가지 직분.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왕. 두 번째 뭐였죠? 제사장. 또 선지자예요.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뭡니까? 왕이 동일하게 다 한 곳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한 곳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신다. 진짜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신다. 진짜 왕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설교 끝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나중에도 보이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아다시피 선교는 가장 지상명령 중에서 뚜렷한 곳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명령은 왕으로서 하신 거예요. 왕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18절이 잘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모든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권세는 왕권의 상징. 이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3월 달이었죠. 작년 3월이었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와 선생님 수업을 마치고 나서 선생님 제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뭐냐 말해봐라. 이러니까 선생님 그 카스티나주를 아시죠? 그래요. 카스티나주 그래. 카스티나주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한 9시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주 북쪽에. 그런데 그게 아직도 모슬렘법인 샤리아가 적용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대요. 그런데 선생님 아십니까? 거기에 소수의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 모슬렘에서 개종한다는 건요 이게 대단한 어렵기도 하거니와 대단한 그 결단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때로는 생명도 내어놓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였지만 너무 귀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래? 그런데 하는 말이 그들이 모일 처소가 없습니다. 선생님 모일 처소가 없어서 이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신앙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접했지만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루는 한국에서 제가 아는 제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왔어요. 받았어요. 하는 말이 선교사님 수고 많지요? 하더만 사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는데 이 3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북부 나이지리아 이 목사님이 듣기로는 현재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보면 현재 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순교자의 숫자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순교자가. 사실은 참 참혹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북부 나이지리아에 어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그럼 좋겠다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혹시 그런 교회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카스티나주에 있는 그 교회, 거기다가 교회당을 세우면 좋겠다. 예배당을 세우면 좋겠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있습니다. 있는데, 예배당은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있는데 예배당을 못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는 전형적인, 전통적인 예배당은 못 세웁니다. 그러나, 큰 집같이 세워서 모일 처소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죠.
그 뭐 상황에 따라 꼭 예배당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돼서 교회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나이지리아에서는 교회를 지을 때 간단하게 합니다. 콘크리트 탁 깔고 흙밭이니까요. 콘크리트를 쫙 깔고 그 다음에 벽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지붕이 있어야죠. 저는 지붕도 별로 없습니다만 지붕이 있어야지 해를 피하고 비를 피하지 않습니까? 지붕이.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쫙 깔았어요. 기분 좋게 깔았어요. 관청에서는 집을 짓는다는 거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담을 쭉 올라가지고 이제 중간쯤 올라갔어요. 중간쯤 올라갔는데 하루는 이 공문이 온다는 거예요. 공문 내용이 뭐냐? 니네들 짓고 있는 거 지금 그거 예배당이다. 허물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공문을 오는데 그 공문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이 참말로 큰일 났어요. 왜? 얼마 전에 내가 기도 편지로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콘크리트 잘하고 또 이제 담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냈거든. 근데 이제 뭡니까?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리면 이 아까운 헌금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우리 리더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또 연락이 옵니다. 뭔가 하니까 그 공문을 가지고 오던 공무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어떤 이유든지 오토바이가 크게 뒤집어져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 그때 뭐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뭐. 저는 뭐라 했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문을 못 받았으니까 교회 공사는 계속하는 거예요. 담을 쌓으려 했어요. 이제 거의 지붕을 이제 놓으면 될 정도로 딱 쌓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소식이 옵니다. 이번에 뭔가 하니까 상급 관청에서 공문이 오는데 2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공사 다 허물어라. 아니면 우리가 무력으로 다 없애버리겠다. 그거예요. 저희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냐? 차를 몰고 오는데 2사람이 이번에는 차를 몰고 오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짓는 곳까지 가려면은 큰 대로를 지나요. 대로 옆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지리아 오시면 알겠지만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게들 고기도 팔고 구운 뭡니까 볶은 고기 그런 것도 팔고 뭐 나이지리아 음식도 팔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차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 가게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4채를 불태워 버렸어요. 차도 전복돼 버리고. 그래서 그들도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 버려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리더들이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도시의 사람이잖아요. 모슬렘이라도 병원에 찾아갔어요.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빨리 치료되도록.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마을 전체에 무슨 소문이 쫙 퍼졌는가 하니까 저 집은 손대지 마라. 저 집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 집이다. 그런데 놀란 건요, 이제 지붕을 놓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 모슬렘이잖아요. 일부가 와가지고 지붕 놓는 걸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막 나무라든가 이 자재를 나오는 앞마당이 있었거든요. 이 앞마당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잘 안 믿는 그런 건달들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아무도 없어요. 건달들 있죠.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면서도 잘 안 믿는 건달들이 있어. 이놈들이 앞마당에 이렇게 와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리더가 물었어요. 그놈들한테. 아니, 당신들 여기서 뭐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쁜 놈들이 와서 이 교회에 해꾸지도 할까봐 우리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와서 해꾸지도 할까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주에 첫 번째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주에 첫 번째로. 그래가지고 그때 10명 정도로 시작한 교회인데요.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은 약 한 45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그 어떤 지금도 살아계심, 그것을 우리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여주셨고 그 모슬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90년의 역사를 가진 쿠라 마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설교했던 조금 전에 했던 설마 안 잊어버렸겠죠? 그 이슬람 약 100년 동안 이슬람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을에 저희 이제 학생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추장이 허락했어요, 대추장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 자고 이제 학생 대표들을 불러서 마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이 소추장이죠. 그래, 소추장 맞죠? 고추장 말고 소추장. 예, 소추장한테 가서 니네들이 가서 다시 허락을 받아라. 그 소추장한테 가서 어제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고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라.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이제 가니까 그 소추장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고. 어제 대추장이 허락했다는 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니네들이 우리 마을에서 딱 2사람만 개종자 얻어봐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지을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잘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잘못 들으면 잘해주겠다 이게 아닌데 뭔가니까 니네들이 우리가 100년 동안 해봤지만 우리 마을은 끄떡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 밤에 저녁에 몇 명이 돌아왔게요? 2명이요. 2명이 돌아오고 그 인근 마을에 총 15명의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90년의 이슬람의 역사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의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지리아로 갑니다. 이제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여러분, 나이지리아가 멉니다. 1박 하시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벨트 잘 매시고 이제 갑니다. 준비해 주세요, 나이지리아. 다 됐네요, 벌써. 자, 장모님. 왜 안 가요? 이거 켜야 되네. 그렇구나. 촌놈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 보면 나이지리아가요, 전체 지금 아프리카의 그림을 제가 담아가지고, 저 분홍색을 띠고 있는 거 있죠? 이 위쪽은 거의 다가 모슬렘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적도를 지나고 있는 저 지역들이 뭔가니까 오늘날 현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이 트러블이 많은, 그러니까 많은 어떤 아픔이 있고 이 기독교 간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 곳들은 대부분이 기독교가 강하고요. 주위에는 보면 여러 가지 카메룬이라든가 니젤, 위쪽에 니젤이 있고 그 위쪽은 뭐냐?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그래서 여러분 공사 혹시 하시는 분들 모래 필요하시면 와서 다 떠가면 됩니다. 공짜로 다 날아가세요. 자, 나이지리아, 북부 나이지리아 다양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족들의 각 종족, 여러분 몇 개의 종족이 있는지 아세요? 나이지리아에 450개에서 500개, 언어가 약 450개에서 520개. 대단합니다. 인구는 얼마냐? 1억 7천만. 아프리카 인구의 6분의 1.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복음화가 되면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고 나이지리아가 무슬림화가 되면 아프리카가 이슬람화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요. 그리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평지 비슷하죠. 저기가 옛날에 용암들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된 거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모습들요. 특별히 이게 나이지리아는 물이 귀해요, 물이. 그래서 6개월은 비가 와요. 6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주로 10월부터 4월까지 물이 하나도 안 오는데, 그때 되면은 우물도 마르고 그나마 좀 볼hul 30m까지 떨어진 볼hul도 마르고, 나머지 그 마을에는 거의 한두 개 있는 깊은 볼hul, 거기에 물이 나는데 그 물을 뜨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양동이라든가 저런 바스켓을 들고 갑니다. 1시간 정도 걸어가요.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하나 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요, 약 200개 국가가 있지만 사실은 딱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 나오고 또 다른 데로 제끼면 찬물 나오는 이 국가요. 이게 여러분 이 지구상의 5%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집에 따뜻한 물 나옵니까? 여러분은 5%의 상류층입니다. 상류층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저들은 참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물을 뜨고 가는데요. 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저리라 하면 아마 그냥 물 뜨고 오다가도 물을 부어버릴 거예요. 신경질 나가지고. 그런데 이들은요, 노래 부르고 와요. 참 대단하죠. 노래 부르고 와요. 그런 걸 보면 저도 많이 배웁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젤로포 라이스라든가 얌 오른쪽에 있는 게 얌인데 하얀 거요. 저게 뭔가니까 특별히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분들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저렇게 참 좋아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직불이 비슷해요. 그걸 말려가지고 이렇게 찧어가지고 이렇게 삶아 먹는 건데 맛있어요. 여러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시면 제가 대답해 드립니다. 안 오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게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담아놓은 거예요. 저 필름을. 왜? 하도 안 오니까 여보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음식 먹고 싶어서 오실라는 분이 계시는가? 종교적으로는 크게 남쪽과 북쪽이 이슬람으로 구분됩니다. 이 성교학적으로요. 자, 전략지로서 저희가 지금 북부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고 그곳에서 지금 전략지인데요.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봤어요. 추장들의 모습, 그리고 그 위쪽에 니절 그 근처를 사하라 지역이죠. 그쪽을 이렇게 질주하면서 다니는 이렇게 워리어들, 용사들, 전쟁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 여인네들의 모습, 그리고 요즘 선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도 제목인 보코하람. 예. 다음에 이 북부 나이지리아는 7천만의 하우사 모슬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우사라는 것은 그들이 쓰는 언어예요. 모슬림들이 쓰는 큰 대표적인 언어인데, 예를 들면 알라 아크바 이라면 뭔가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해가지고 하루에 5번씩요 철저하게 절합니다. 철저하게. 저는 저런 걸 보면서요, 참 우리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 훈련하는 부분에서 약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이 모스크, 그들이 말하는 이 모스크, 성전이죠. 가서 정신 때까지 뭘 하느냐. 계속 코란만 해요. 코란만. 그리고 1천만의 플라니 모슬림이 있습니다. 이 소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유목민족들이 1천만이. 저들은 다 99.5%가 모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우리 아이들 중에서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 있죠. 여기 보내면 돼요. 왜냐면 여기 학교도 없고 소만 치면 돼. 소랑 같이 먹고. 가실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여러분 참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배움의 그런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큰 축복입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요. 정말 축복이에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북부 나이지리아는요, 지금 좀 모슬렘들이 쉽게 말하면 보코하람이라 가지고, 보코하람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이 서양 교육은 죄다라는 뜻인데, 이 극렬 모슬렘, IS 같은 극렬 모슬렘들이에요.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는요, 5살짜리 밑으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양실조로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영양실조로.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걸리고 온갖 말라리아, 질병 다 걸리다 죽는. 그러니까 5살짜리가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 1천만의 정령 숭배자 아직도 뭔가니까 불을 신으로, 뱀을, 다양한 자연들을 신으로 섬기는 정령 숭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요. 예, 현재 직면한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보코하람에 의한 테러입니다. 여기 보면 까만 거 있잖아요. 여기 다 시체들이에요. 다 시체들이고,
지금 그 보코하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는 마을에 거의 매주마다 한 번씩 폭탄이 터집니다. 폭탄이 터지고 그것도 주로 교회에서. 그때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평지에 교회를 짓거든요. 평지에 이렇게 높은 데 안 짓고 평지에 땅이 넓기 때문에 평지에 짓는데 그러면은 이 차 안에다가 폭탄을 실어요. 차 안에 폭탄을 싣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바로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터뜨려버려요. 폭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채워가지고 이중으로 채워요. 교회 앞에. 이중으로 채워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나중에 뭐냐. 여자들 왜 히잡 있잖아요. 히잡. 이 긴 옷 같은 거. 히잡이 긴 옷인가요? 맞나요?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 히잡은 이런 거고. 옷 같은 거. 긴 옷 있잖아요. 모슬렘들이 있는 옷. 그 안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 처음에는 청년들이 그리 했는데, 나중에 청년들을 이제 감시하니까, 나중에 뭡니까? 여자 청년들을 사용하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뭡니까? 10살짜리 아이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터뜨려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상자만 해도 2만 명이 넘고, 이 보코하람에서 집과 모든 전토와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전전 근무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 참 가슴 아파요. 보면 다 여러분 저 까만 거 있잖아요. 저게 다 시체들이에요, 시체들. 너무너무 참,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졸업했을 때 졸업 기념으로 찍은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사실 8년 만에 하나님 주셨어요. 8년 만에. 그래서 이름을 하은, 하나님의 은혜라 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이지리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니까 또 스트레이트로 주더라고요. 아들 둘이를.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난 1호, 2호 한국인. 라고 나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처럼 지냈던 덴마크 선교사들. 행성 가정 참.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사역하고 있는 조수신학교. 현재 저는 저곳에서 선교학과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훈련하고 특별히 이렇게 북부 나이지리아와 더 나아가서 나이지리아 이렇게 카메룬이라든가 다른 외곽 지역에 또 외곽 주위 국가에도 파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고아원이 많아요. 고아원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고아가 많이 생기잖아요. 고아가. 그래서 그 고아원을 통해서 고아들을 케어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 악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피아노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첫째 딸은 퍼스트 바이올린,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첼로, 또 셋째 아들은 세컨드 바이올린. 집사람은 피아노를 하고, 그다음 저는 뭘 할까요? 저는요 운전사예요. 운전사. 열심히 운전해주고 가서 셋업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뭘 하는지 아세요?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누구한테 인사하게요? 저한테 인사해요. 고맙다고. 근데 제가 저희들이 고아원에 가서 그렇게 음악으로 많이 섬겼어요.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그런, 뭡니까, 성탄절이라는 게 이럴 때 우리가 아이들의 용돈을 다 모아 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먹을 수 있도록 주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쉽게 말하면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밝은 색의 고아원이 있는데 저 고아원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저 고아원은 시크릿 소사이티를 해가지고 아주 그 종교 중에도 아주 못된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예배하는, 자기 신한테 예배. 그래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뭡니까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곳에 잡혀 있는 아이들을 구출해가지고 이 고아원에서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데니시 덴마크 선교사가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저희 집사람한테 와서 그래요. 당신이 여러 가지 사역들로 바쁘지만 우리 고아원에 와서도 좀 아이들 가르치면 좋겠다. 너무 참 음악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피리를 가득 샀어요. 한 박스 사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학년별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피리를 통해서 배우면서 또 찬송을 가르치니까 제가 보니까요. 뭐가 바뀌느냐 제일 먼저 얼굴이 바뀌어요. 그 아이들이 그 받았던 상처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없지.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어뷰즈 당하면서 그 받은 상처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배우면서 찬송을 배우면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음악의 참 효과를 영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음악 사역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건데 그게 뭔가 하니까 제자들이 많은 곳에 사역하다 보니까 그것은 문명의 혜택들을 잘 못 받아요. 그런데 찬송가는 배우고 싶은데 찬송을 부를 줄 몰라. 그래서 늘 찬송가 부르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하면 끝마치고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에게 좀 찬송가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많은데 또 가야 할 지역도 많은데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찬송가를 CD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다 연주해가지고 그죠? CD에 담아가지고 그 CD를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기도했던 게 음악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장비를 보내주십시오. 녹음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4월 26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첫 번째 이 뭡니까 고난절 특별 이 CD를 만들었어요. 곡들을 다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다른 곡들 넣으면 안 되냐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걸리면 카피라이트가 걸려버려요. 그럼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르고 우리가 다 연주를 하고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 끝내가지고 그때 76개 노회장들이 다 모인 곳에 그것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참 저런 사역도 지나고 보면 좀 감사하죠. 그러니까 음악 사역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찬양 리더들도 되고 이리 하니까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그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서 해마다 딱 한 번씩 이 전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다 모아서 뭘 하는 거니까 한국 문화의 밤을 해요. 그런데 그때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족 전체가 음악을 한다는 걸 알고 와서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 우리도 기꺼이 가겠다고. 그 국가를 위하는 건데 기꺼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5시간 걸리는데요. 오전 수업 마치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좋은 호텔, 힐튼 호텔에서 이렇게 또 그 모든 그 대사관 직원들, 전 각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 앞에서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담고 있는 게 이 모슬렘 지역에서의 교회 개척이 제가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또 감당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저 사진, 좀 무너진 저 사진을 사실은 저 사진을 담았던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제가 2텀을 마치고 세 번째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뭔가 하니까 하나님 이 북부 나이지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샤리아법이 있기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모슬렘들은 보니까 몇 사람만 모슬렘 개종자가 생기면 모스크를 딱 세워버리더라고요. 마을마다. 그러니까 모스크가 세워지면 그 모스크가 뭐가 되는 거니까 그 마을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교육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에 뭐야? 센터가 돼버려요. 센터가. 그래 그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금방 모슬렘화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교회를 못 세우니까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 길을 열어주시자 기도했는데 그 셋째 텀을 시작할 때 들어갈 때 연방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는가 하니까 군인 가족들, 경찰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을 바락이라 해요. 그 바락 안에는 모스크 하나, 그리고 성당 하나, 프로테스탄트 처치 하나 딱 세우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우리 제자가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특별히 카노 지역이라고 400년 동안 이슬람의 메카 같은 나이지리아의 메카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역. 거기에 가겠습니다. 정말 괜찮겠냐? 가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6살 때부터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언어라든가 문화 능통합니다. 저를 보냈어요. 가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10개월 만에 80명이 모였어요. 80명.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하루는
이 교회가 보코하람 테러리스트의 타겟이 돼버렸어요. 토요일 날 폭탄이 그 안에서 터뜨려버려요. 폭탄이 터져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 그 군인 가족들이죠. 그 경찰 가족들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다니는데 길목마다요. 이 사람들이 경찰복을 입고 있다가 난사를 해버려요. 도망 나온 사람 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을 잃었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석주 후인가 그 계엄령이 풀리고 난 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모일 장소를 위해서 저렇게 양철로 된 그거로 교회를 세워놨고요. 일단 들어갔는데 그 주에 그 주일날 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7명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은 교회를 멀리 하거든요. 신자들이 어려운, 믿음이 약한 신자들. 근데 오히려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왜 예수를 더 믿냐? 제자 하는 말이 선생님, 어제까지 있던 동료들이 혹은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걸 보고 뭘 생각하게 됐는가 하니까 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 지금은 저 교회가 4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코리 교회, 카스티나주 저 사진 찍었고요. 아름답게 됐고요. 그리고 헌당식 때 기념 예배로 드렸고 그래서 지금 45명에 자라고 있고 쿠라 교회 90년의 역사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추장과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저하고 추장인데 누가 누군지 잘 구분 안 되네요. 근데 그 밑에 4명의 와이프가 있는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소개를 해주던데 까먹었어요. 누가 누군지. 예, 감사합니다. 현재 직면하는 기도 제목들인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안식년 중이고요. 저희 사실은 집사람이 안식년을 마치고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그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 뮤직, 월십인 뮤직이란 이 교회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적은 그 제트 신학교에 교회 음악 학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서 교사들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음악 교사들을. 그러면 그들이요 공립학교에 다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간접 선교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막 머리 빠지라고 지금 막 참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